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여기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오죠. 뭐냐면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활을 잡은 손에 안수를 하고 창문을 열고 밖을 쏘라 그럽니다. 그 쏜 화살이 바로 아람을 치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에요. 그리고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선지자의 손이 왕의 손에 안수하고 이제 그 손을 가지고 활을 창밖으로 쏘는데 이스라엘이 아람을 멸절하도록 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만약에 활을 그렇게 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화살을 집도록 합니다. 그 화살을 집어가지고 땅을 치도록 하는데 우리 보통 땅을 치라면 그렇게 하겠죠. 몇 번 치고 치우겠죠. 그죠? 치라면 한 번 치고 치울 수도 있고 많이 쳐봐야 보통 한 몇 번 땅을 치고는 그만둘 겁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쳤다고 생각해서 3번을 치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지자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왜 계속 치지 않았냐. 그리고 적어도 한 6번은 쳤어야지. 그랬다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을 것이라. 아예 멸절시켰을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3번 치고 말았기 때문에 아람을 3번 싸워가지고 이길 뿐 그 외에는 보장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왕의 손으로 화살을 잡고 땅을 치는데 이게 어떻게 아람을 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우리 현실의 상식 세계에서는 이성의 세계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입니다. 또 이걸 들어도 누구라도 참 이스라엘 왕의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기 십상입니다. 누가 이걸 7번 치고 아니면 끝까지 그만두라 할 때까지 왕이 계속 화살로 땅을 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연히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이런 의미를 심어둔 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뭘 가르치기 위함이냐? 상징적 예언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징적 예언. 그리고 또 그것은 상징적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어떤 것을 비유해가지고 우리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나의 것으로 받고 그것을 삶의 행동으로 옮겨야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독이 지금 통일됐죠. 근데 미국에 있는 한 선지자가 요즘도 그런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문위원 또 하면서 또 그 사람이 그런 예언적 상징적 예언을 하고 또 그걸 할 때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 같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당신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상징적 예언을 했죠. 그리고 그거는 실제 그게 일어났어요. 남미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름을 제가 깜빡이진 지금 현 대통령의 자문위원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 바이든 행정부 때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 독일에 그때 이 사람이 가도록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나라 가서 뭘 했냐면은 통일에 대한 글을 적어가지고 땅에 심는 겁니다. 땅에 심고 그 땅을 놓고 선포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리고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고자 하는가? 이제 선지자를 입에 말을 줘가 그걸 선포하게 하죠. 그래서 엘리사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을 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예언적 행동이 뒤따를 때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저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예언적 상징 예언이 주어질 때 거기에 따른 예언적 행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미 일어난 줄로 믿고 행동을 그대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 상징적 예언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게 엘리사가 손에 안수를 하고 그 기름 부음으로 안수를 하고 그 활을 창밖을 열고 쏘았는데 이게 아람을 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화살을 집으라 하면은 이 화살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인 겁니다. 아람을 치도록 하는 그 화살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잡고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땅을 치라 그렇다면은 힘을 다해서 그만두라 할 때까지 계속 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구원이 하나님이 협조할 때까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팅을 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상징적 행동으로 옮기도록 그 화살을 왕의 손에 쥐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왕의 손에 들어와 있는 이 화살, 아람을 치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인 겁니다. 그럼 이걸로 땅을 치라 했으면은 그 땅이 파이도록 화살이 부러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길이 열립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실제 3번만 쳤기 때문에 왕이 나와서 그 아람 왕과 싸워서 3번을 승리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빼앗겼던 그 땅을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손이 왕의 손에 그 활에 안수를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난다. 실제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이런 좀 다른 어떤 파트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죽었어요. 병에 걸려가 이제 그대로 죽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실은 이제 죽은 뼈만 남아있습니다. 다 살은 분해되고 뼈만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도적들이 그 땅을 이제 침범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장사하고 있는 중에 도적대가 들어닥친 겁니다. 그 장사하던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그 시체를 어디다 던져 넣어버리냐면은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놓고 도망을 쳐버렸겠죠. 그런데 엘리사의 묘실에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그 시체가 살아나 버린 겁니다. 이건 우리 과거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엘리사의 몸에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력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미 시체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그 기름 부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그 도적을, 죽은 도적을 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영적 세계의 일이죠. 그러나 실제 이것은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사도 바울의 안수한 손수건, 그 손수건을 갖고 멀리 타지에 있는 사람에게 갖고 가서 그 사람 몸에 얹으면은 악귀가 떠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그건 뭐냐면 그 손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기도를 할 때나 혹은 집회를 할 때나 어떨 때는 그 기름 부음이 느껴져요. 아론의 머리에 그 기름 부음이 흘러서 이마를 타고 옥깃을 흘러내린다 그러잖아요. 실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뭔가 물처럼, 물은 아니고 더 진한 뭔가 흘러내리는 것, 그것이 느껴지게 되죠. 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때 이 땅에서 상징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일을 땅에 끌어내는 바로 그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기름 부음 가운데 어떤 사람의 예언적, 상징적 예언을 우리가 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보스럽고 도무지 절대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상징적 예언을 받고 믿음으로 그대로 땅을 정말 6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7번을 치는, 8번 치는, 9번 치는, 10번 치는, 그냥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게 지혜예요. 몇 번 하다 치워버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리고 이스라엘 병거가 마병이에요. 이제 엘리사 이제 돌아가시면은 나라가 이제 어떻게 누가 지켜줄 거냐.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려면 어느 곳에 적들이 어떻게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왕이 방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쳐들어오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그 기소와 능력으로 그들의 적군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린다든지, 혹은 적군이 쳐들어가서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 계곡을 파서 그게 물이 나오게 한다든지, 절대 물이 있을 수 없는 곳인데 어떤 이렇게 나라를 구원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 같은 경우는 아람 장군,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은혜를 입도록 해서 다시 공격할 생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왔는데, 이 엘리사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나라는 정말 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간 게 목적이 그것 때문에 갔는데 엘리사가 그 일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왕은 지금 엘리사 시킨 대로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적 예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린 다른 어떤 걸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 왕도 여러분 어떤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징적 예언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서 그 화살을 갖고 땅을 화살이 부러지도록, 땅이 파이도록 그렇게 계속 그만두라 할 때까지 치는 것, 그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 이런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주장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런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몇 번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이 삶에 일어날 때까지 계속 이 기도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니까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를 같이 하기로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런 놀라운 부흥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에도 그런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해서 이 모든 걸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에서 믿는 자를 보겠냐? 믿는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고 주님이 이미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전으로 삼고 마음껏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자소로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애타는 마음으로 생명의 강수가 이 땅을 뒤덮을 때까지 기도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앞으로 닥칠 위기까지도 그런 7년 환란의 그런 위기까지도 미리 알고 대비하도록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죽음 그런 일이 가족에 닥치더라도 그걸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해서 주님이 하라는 일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경을 넓어서 그걸 초월하여 하나님의 그 일이 우리 삶에 마음껏 일어나도록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놓으시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구원의 화살, 요한을 위한 구원의 화살을 이미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 우리 손에 쥐어 주셨사오며 바로 이 기도의 화살을 오늘 저희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이 화살로 땅을 치는 그 행동, 주님께서 우리 주신 이것이 우리 삶에 풍성히 일어날 때까지 주님께서 이제 그만됐다 할 때까지 저희가 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로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주관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